오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사순절 잘 못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은혜 안에 지내는 절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기쁨과 승리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업편에 프랭카드들이 다 있죠. 예. 여기를 봐도 현수막, 저기를 봐도 현수막, 위를 봐도 현수막. 예. 근데 이 현수막 네 가지 종류가 이쪽에 세 가지, 여기 전면에 하나, 또 여기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한 흐름과 방향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봐보세요. 사역 목표가 첫 번째입니다. 저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요.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루는 비전, 이루는 방법은 영혼을 구령,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제자 삼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방향 그대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엔카운터부터 포스트 엔카운터, 리더 학교 1, 2, 3학기를 진행하면서 리더로 세워나가고 또 셀 안에서 셀 리더들이 또 1대1과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리더로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와 삼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리더로 세워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꿈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태어난 자녀들이 다 결혼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자기 자녀가 얘는 죽어도 결혼 못할 거라고 믿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못났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부모의 눈에는 집신도 짝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결혼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합니다. 또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낳을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낳으면 돈을 들어서라도 의학에 또는 아니면 다른 종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자녀를 낳을 것을 생각하고 자녀를 낳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소원이고 마음이에요. 결혼 못하면 근심이고요. 자녀를 못 낳아도 근심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하나님 아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져서 영적인 자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두 번째, 축복의 우물을 마심으로 이 비전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우물을 마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생의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결해 가는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신유의 축복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축복, 이 축복의 우물들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잘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재정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경험하면서 건강함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우물을 마심으로 우리가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땅에서 30배, 60배, 최소한 100배의 번성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에다가 별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 번성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네 자손이 이만큼 많아지리라. 그 번성을 이런 축복의 우물을 함께 매일매일 마심으로 이 번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별입니다. 그래서 별로 끝나면 안 되죠. 별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었던 이 사명을 가지고 그러면 이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하러 가는 것을 Let's go, go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 고가 4번이죠. 그래서 포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좀 고수업을 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텐데 학생들은 몰라서 포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구의 인생으로 바꿔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우리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과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과 꿈을 구체적으로 안산에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안산에서 어떻게? 안산의 20%에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어둠이 있죠. 어둠에 깔려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산이 이런 어둠의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둠의 도시 가운데 한 명씩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막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찬양하는 손길들이 막 올라와서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비둘기와 성령의 바람이 몰아쳐서 안산의 20%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대하고 그 소원하는 그림을 우리가 시각화로 현수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바라볼 때 이게 각계전투인가 아니면 뭔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 현수막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여러분 보면서 기도하시되 현수막이 안 보이면 눈을 보면서 제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룰 자가 나입니다. 함께 꿈꾸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교회가 안산의 20%를 감당하는 교회니까 하나님 안산의 1%를 감당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산의 1 쉽잖아. 그냥 안산의 1%를 감당하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게 몇 명인가?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냥 안산의 1%를 감당하는 리더. 그럼 1% 감당하는 사람들 20명만 있으면 20%가 감당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 흘러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일들을 맛보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안산의 1%는 참고로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은 쉽잖아. 하나님 안산의 1%를 감당하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꿈꾸고 함께 나아가서 그 비전과 소원들을 함께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원합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꿈꾸고 내가 생각하며 머리에 시각화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그냥 이거로 계속 할까요? 지금 이건 앞으로 가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날, 부활절이 4월 20일 날이거든요. 부활의 날 전에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일은 6번을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이 4번째 사순절 주간이고요. 앞으로 2번 이후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날은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날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고통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혹시 내가 세상적으로 물들어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을 점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생각해보고 알아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열심히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어도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예, 막 게임하는데 열심히 했고요, 노는데 열심히 했고요. 제가 안산에 와보니까 우리 친구들 노는데요, 밤을 새면서 걸어다니면서 놀아. 그냥 특별히 없어.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랬지? 예, 그냥 뭐 했냐? 아니요, 그냥 저기 동명 갔다 왔는데, 그거 뭐 걸어갔다 왔는데 밤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놀이터 가갖고 그냥 밤새고 있다가 오고. 참 이상하더라고. 아무튼 열심히 밤새면서 놀았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요즘도 막 게임하면서 열심히 눈에 핏대 올라가면서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해서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창조적인 열매를 주지 않고 죽음의 열매만 가져다 주는 거죠. 어둠의 열매만 가져다 주어서 인생을 비관하게 만드는 길 가운데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둠의 속에 있었을 때 어땠는가 하면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의 자식에 있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다 드러낼 수 있었다? 아니면 어떻게 행했다고요? 은밀하게 행하는. 여러분, 죄악은요, 우리를 은밀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요즘은 바로 그 앞에서 해결하지만, 야 일로 와, 너 이따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와. 은밀한 데로 데리고 갑니다. 옥상으로 데리고, 이렇게. 요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서 문제가 되고 커지는데, 아무튼 은밀한 데 숨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죄악도 숨어서 하고요, 우리 마음에도요, 그 죄악이 숨겨져서 그 어둠을 즐기게 만듭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을 즐기고 우리가 은밀한 데 들어가 있으면 사단이 은밀한 중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서 죽음 가운데, 인생의 비관과 실패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친구는 게임으로, 어떤 친구는 또 다른 중독으로, 어떤 친구는 또 다른 죄악 가운데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고 은밀히 숨어서 지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주지 못했던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어둠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당당히 밤은 빠이빠이 낮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교회 절기에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날에 찬란한 그 빛 가운데 우리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커다란 활용점점 아주 그 중요한 점을 찍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빛의 자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도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짝사랑을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다, 번역이 좀 그런데요, 이 원문에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요, 내가 좋은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주면 뭐든지 괜찮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터치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내 눈이 쫙 열리고 나니까,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리고 빛의 모습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고 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자꾸 끌고 가면 그건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끊어야 돼. 왜?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 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어디를 가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주기를 기뻐합니다. 아닌가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와서 우리 친구들이 막 나도 또 좋다고 얘기해놓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알았지 요나? 거기 반응하면 안 돼.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되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약함과 죄악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를, 하나님이 누리는 회복을, 하나님이 누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걸 누리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통에 들어가기를, 죽음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 바뀌어졌으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한번 매일매일 또는 오늘 예배 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상대방 여인이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나만 바라보는 거겠지요. 그죠? 안 그래요? 전혀 뭐 짝사랑도 안 해보고 연애도 안 해본 것처럼 다들 반응이 그런데 예? 상대방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나요? 전혀 안 그래? 말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예, 아직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밖에 안 보이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질투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화거리가 많이 없는데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요, 저는 피자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빈대떡을 좋아합니다. 시골 사람이라. 근데 아내와 처가 때 그냥 피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뭐 먹으러 갈 건지 피자집 간대요. 그러면 나는 기쁘게 갑니다. 가서 열심히 한 조각을 먹습니다.
한 조각 먹는데 힘들어요. 근데 분위기 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2조각까지 먹습니다. 2조각 이상은 저를 죽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일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은요, 나도 나하고 맞지 않지만 그 일을 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랑이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피자 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상대방이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기뻐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요즘도 가끔 나오는데 이산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TV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요, 그 북한과 이렇게 헤어져 있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래서 함께 이산 가족 찾기 TV에서 대대적으로 방영한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때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신 거예요. 특히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남아 계셨는데, 어머님이 너무 연로하신데 전쟁 때 자기 큰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셔갖고 자기가 피켓 들고 거기 가서 내 아들 좀 찾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부모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기 둘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한테 그 말을 하자니 부모님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고. 근데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TV에 나가서 피켓 들고 내 큰아들 찾아달라고 누구누구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아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들이 TV를 틀고 계속 보는데 그 아들이 안 나와요. 막 엄마의 마음에서는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속에서 울고. 그렇다고 겉으로 막 울면 또 아들이 근심할까봐 울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자기 이 둘째 아들이 TV에서 자기 큰형을 찾아달라고 쭉 해갖고 적고 있는 이 피켓을 들고 그러면서 돼갖고 선정이 돼서 TV에 나오는 것을 그 엄마가 보고 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놈의 자식 왜 저기 나가 있대야? 이랬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내 둘째 아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그 큰아들을 찾는 건 둘째 문제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일 이후에 큰아들을 찾게 됐고요, 그 엄마와 만남 가운데 상봉했던 내용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똑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아들과 딸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웃음 가득한 가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들 모두를 너희가 내 아들이니 빨리 내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사람들인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탁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근데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눈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는 그것들을 외면한 채 나만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말은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구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있고요, 기쁨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왜? 나도 죄인 되었을 때, 나도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악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해라. 이것이 빛의 자녀들, 빛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게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은 결코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무엇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어두움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속해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드러나 빛 속에서 당당히 살아나가는 빛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 예, 빛의 돈이 빚더미의 빛의 사자가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너를 보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 있습니다. 착함은요, 선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함과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아서 내 마음을 선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므로 항상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무엇을 믿는 바를 머릿속에 꿈꾸고 나아갈 때 그 꿈꾸는 것이 여러분을 착함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로움입니다. 빛의 열매는요,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나는 의인이야? 절대로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가운데 그 보혈의 피를 바르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과거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든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그 의로움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진짜 의롭게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빛의 열매는요, 또한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진실함 가운데 내가 진리 안에 걷게 되어져 있는 것.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프랭카드를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프랭카드. 이쪽은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저게 필요합니다.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행동하자. 행동하자를 레츠고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도 어두움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어두움과 과거의 죄악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거짓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까지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걷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고,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믿는 바를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바를 꿈꾸고 믿는 바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걱정의 그림 그려지고요, 근심과 염려와 문제거리가 그림 그려서 내 생각 가운데 그 염려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내 머릿속에 꿈꾸고 그리는 그것은 내 삶에 그대로 나와서 내 삶에 근심의 열매를 따먹고 걱정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중독과 죄악의 독을 먹음으로 스스로 죽음 가운데 가게 되어져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그것, 그려진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빛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현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중독당하여서 죽음 가운데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영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외치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발하고 나아가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